근데 여호수아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느 그 위치가 여호수아의 위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했을 때 창출래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출래 민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수 이렇게 했죠. 그리고 루 쭉쭉쭉쭉 나가다가 맨 끝에 쭉 가서 에스더의 에는 엔드의 에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모세오경은 무슨 서? 율법서. 율법서. 근데 여기 에스더의 에는 엔드의 에다 이렇게 끄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까지는 무슨 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쭉쭉쭉쭉 봤을 때 다른 이 에스더 뒤에는 다 연대순이 틀리단 말이에요. 순서별로 몇 년 착착착 끝까지 66권이 그렇게 배열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연대순으로 배열된 거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연대순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 앞에 에스라도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스로 표현되거든요. 약어로 할 때 스느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의 에는 엔드의 에다 해서 이게 역사서인데 역사서가 이 율법서와 합쳐져 가지고 세 개로 성경을 주제를 분류할 때 역시 체하는 사람이 예쁘긴 예쁘더라. 그래갖고 역사, 체험, 예언 우리 주제 그렇게 외웠었죠, 그죠? 이게 역사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져 갖고 그런데 율법서도 역사라는 주제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역사서 시작할 때 지금 뭐가 들어가요? 시작하는 부분에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여호수아가 위치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이 모세오경 율법서와 여호수아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먼저예요. 그쵸? 붙어 있잖아요. 그쵸? 예. 마태복음, 복음서 4권 중에 마태복음이 맨 앞에 들어가 있죠. 앞에 나와 있는 구약 39권을 신약과 연결시켜주는 다리로서 마태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에 나온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지금 가지고 가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렇다면 바로 요것은요, 요 율법서 안에는요, 율법이 뭐예요? 계명이죠. 근데 계명이 하나님이 계명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죠? 그죠? 그래서 선민으로 이스라엘 부르실 때 그 시조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창세기 몇 장? 아브라함이 딱 나오는 게 12장. 12장 끝에도 좀 나오지만 정식으로 부르시는 게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인데 그 12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아예 못 박아서 축복을 언약을 해주셔요. 약속. 그리고 네 후손들이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그 불러내서 너희를 고치고 복을 주겠다 하는 수많은 그 약속들이 예언 속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
율법서라면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이끌고 가는 이 백성이 앞으로 저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긴 할 건데,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각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실 때 제일 가까이에 있는 목적, 모세에게 주신 목적은 이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사실은 제일 가까운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의의 첫 번째라면 바로 이거예요. 율법서 모세오경에서 언약하신 것을 여호수아서에서는 성취하셨다. 그런데 이때까지 율법서에까지는 누가 앞장섰습니까? 모세가 앞장섰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앞장서는 사람은 이제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죠? 이 차이 나는 것 같으면서 관계가 있어요. 바로 이 여호수아와 모세오경의 연관성을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와서 지팡이를 딱 들고 뭐를 갈랐어요? 네,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그 방법은 다르지만 여호수아는 뭘 갈랐어요? 요단강을 갈랐어요. 그죠? 네, 방법은 다릅니다만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갈랐어요. 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문 임방 좌우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 안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유월 넘어갔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문설주에 발랐죠. 그것처럼 피를 바른 것처럼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누구? 기생 라합을 어떻게 구원했어요? 약속을 했죠. 정탐꾼이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올 건데 그때 무너뜨리고 여기를 공략할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너희 집 창문에다가 뭘 들이오라 그랬어요? 붉은 줄을, 빨간 줄을 붉은 줄을 창문 밖으로 쭉 들여오면 우리가 딱 보고 그 줄이 있는 그 집은 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라합 보고 일일이 이 사람은 너와 무슨 관계냐? 동생? 친척이야? 오케이. 저기 저 옆집에 사는 너랑 친한 이유? 안 돼. 이랬으면
사람이 누구건 간에 상관없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창문에 들여온 붉은 줄이 무엇을 상징해요? 똑같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자기가 이끌겠다고 내가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보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끌어내야지.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러고 유세했어요? 아니요. 안 하겠다고. 나는 못합니다. 내가 뭔데요. 나중에는 그래도 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해요. 제가 말을 할 줄은 모릅니다. 언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론 붙여줄게 네 형. 계속 핑계대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이스라엘과 담 쌓고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지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기 직전에 만나주신 장소가 어디냐? 무엇 속에서 만나주셨어요? 호렙산에 가시 떨기나무. 예. 가시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보통 나무 같은 건 불 붙으면 확 붙은 다음에 다 사그러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그 가시떨기나무 이상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직전에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만나 주셨다면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어떤 식으로 만나 주시느냐? 여호와의 누구를 보내주셔요?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분이 뭐였어요? 모세의 누구였어요? 종이었어요. 수종드는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로 격상하느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 칼 들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막 싸우는 장군.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위에서 기도하고, 그죠? 예,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바치고, 그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운 게 누구예요? 싸운 거는 여호수아가 백성들 데리고 군사 데리고 싸웠잖아요. 그쵸?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다. 모세가 백성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우상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 배신이었다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너무 얼굴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얼굴 좀 가려주세요.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가 얼굴을 가릴 정도였어요. 그러니 우상도 보통 우상이 아니었다고요.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빼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시신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변론하는 게 나와요. 네. 근데 그 시신을 왜 감춰주셨을까요? 만약에 모세의 시신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돼요? 우상도 그런 우상이 없을 거예요. 미이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와서 절하고 기도하고 문제 안 풀리면
아마 그랬을걸요. 그런데 그런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자신이 있었을까요? 한번 여호수아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지? 모세님처럼 내가 과연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정복전쟁 바로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는데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위로를 하는데 희한한 게요. 여러분 지금 전쟁 직전입니다. 전쟁 직전이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내가 이 전쟁에 너를 어떻게 이기게 해줄 것이니까 너는 어떻게 싸워라, 이런 전쟁 전략부터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고요, 전쟁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계명을 그대로 지켜라. 그거 먼저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율법책을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걸 묵상하고 지켜라. 행하고 지켜라. 전쟁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싸워라, 그 얘기 해주셨단 말이에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구약에 예수님이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예를 들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돼버렸죠. 그 한 사람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 드문드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분도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찌됐건 보세요. 가시떨기나무,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직전에 가시떨기나무에서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정복전쟁 앞두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전에 뭘 지키게 하셔요? 모세 때 처음으로 지키게 해주신 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때요, 유월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언제 지켰는지 아세요? 요거는 성경을 찾아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담을 테니까. 여호수아서 자, 여호수아서 거기 보세요. 4장 보세요. 4장 위에 보면 파란 글씨 있죠. 소제목만 보세요. 3장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요단을 건넜어요. 그죠? 요단을 건넜고 4장에는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길갈에 세운 12돌. 그 요단을 건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12돌 갖다가 놨거든요. 그리고 5장 보세요. 5장에 파란 글씨로 1절 밑에 있어요. 2절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때 자, 그 뒤에 보면 10절 보세요. 할례를 받고 난 뒤에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유월절 지켰죠? 근데 유월절 지키기 직전에 뭐 받았어요? 할례가 고래 잡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아들들 키워보신 엄마들은 알죠? 고래 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의술이 발달했으니까는 이제 그냥 뭐 며칠만 지나면 되는데, 이때 이 할례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요,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 1세대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니요. 1세대는 전부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는 받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는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2세대는요,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할례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께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라는 완벽한 표시예요. 표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할례를 받아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할례 받으라고 하려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받아야 돼요? 건넌 후에 받아야 돼요? 에? 상식적으로 지금 요단 건너자마자 지금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받아야 돼요? 후에 받아야 돼요? 전에 받아야죠. 근데 어디에서 지금 받았어요? 요단을 건넌 뒤에 12돌 갖다 놔라 그런 길갈. 그게 길갈이 지금 여리고 가는 길목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 군대예요. 군사들이 할례를 받고 3, 4일은 움직여야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것 때문에 레위와 시므온이었죠? 목사님? 네,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여동생 디나 추행한 세겜 추장 아들 때문에 세겜 족속을 다 죽일 때 속여가지고 뭐 받게 했어요? 할례 받게 했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하고만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내 여동생 데려가고 싶으면 너희가 할례 받아야 돼, 너희 족속이. 근데 이게 왜 큰 죄냐? 차라리요, 할례 받기 전에 죽였으면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여동생에 대한 보복으로 그치고 말았을 거예요. 문제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는데 가서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2아들은 축복이 아닌 거의 저주를 받아요. 르우벤은 장자이면서 서모와 동침한 것 때문에 저주받고요. 그러니까 르, 시, 레, 유, 이스, 우리 기억나십니까? 네. 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레아 있나?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르시레유, 이슈. 그래서 르시레유, 이스. 그러면 르우벤은 장자인데 서모 때문에 탈락.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족속과의 사건 때문에 탈락. 그러면 네 번째 르시레,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보를 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겜 족속을 칠 때 할례를 그 세겜 족속을 쉽게 칠 수 있었던 게 할례를 받고 꽁꽁 앓고들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꼼짝도 못하고 들어누워서 아이고 하고 있을 때라서 다쳤으니까. 그런데 여리고를 지금 우리 지도 그려서 아시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요, 여기가 모압 평야 있는 데고요. 여기 중간쯤이 아니에요. 이 중간쯤 여기는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여기서 이제 나중에 야곱이 막 그 천사와 씨름하고 그런 그 창세기 보면 나오는 게 여기고요. 여기에서 바로 건너자마자 여기 여리고가 있다고요. 첫 번째 만나는 성이.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완벽한 진짜 두꺼운 성곽이 두껍고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요. 근데 그 성을 앞두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는 길목에 길갈 거기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다 여기 지금 뻗어 있잖아요. 못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소식 듣고 와 쟤네들 지금 지네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 야 지금 치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거부터 시키셨어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전쟁의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요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지금 여리고로 건너가서 여리고를 치고 남쪽을 먼저 점령하고 북쪽을 가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 땅을 나눠주죠.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인데 이 여호수아가 건너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약속으로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죠? 받은 땅이에요. 언약은 이미 받았어요. 받았지만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네 땅이야. 내가 줄게는 하셨지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받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전쟁에서 저들을 정복하고 다 진멸해라. 그리고 주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복은 주시는데 복을 주겠다고 언약은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이었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르다가 여기 들어가니까 이제는 장막 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집 지으면 돼요. 거기에 이제는요 포도도 열리고요 밀도 열리고요 보리도 열리고요 이제 떠나다니면서 유목생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완전히 신세계가 열린 그야말로 안식의 땅이에요. 이 안식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을 표시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어디요? 네, 저 천국. 근데 그 천국까지 들어가기까지 뭐 해야 돼요? 네, 이게 법칙이에요. 영적 전쟁. 가나안의 7족속이 그냥 막 가서 때려도
콩콩 쥐어박아도 되는 그런 꼬마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들 앞에 우리는 완전 메뚜기고 그죠? 그런 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우리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천국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전쟁은 영적 전쟁은요 더 극심해집니다. 쉽게 가는 게 없어요. 더 극심해집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엊그저께 20일 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수도여고 서울에 수도여고라고 있어요. 수도여고 설문지 이렇게 갖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기술 가정 과목 시간에요. 신입생들 놔두고요. 고등학생. 신입생이라 봤자 중3에서 이제 막 올라온 우리 눈에는 애기예요. 고1짜리들 신입생들한테요. 설문지를 나눠줬어요. 기술 가정 과목 시간에. 근데 그 설문지가 뭐 50문항씩 48문항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인데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성적인 그것들을 물었어요. 그게 고1짜리들한테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물을 수 없는 거를요 고1짜리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현주소예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성적으로 악해집니다. 악해집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레위기 18장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벌써 30분 됐어요. 레위기 18장 구약의 17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하나님이요. 내 교회와 법도를 지키라 이 말씀하시는데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어디와 어디의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예. 이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애국 땅과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갈 가나안 땅. 여기나요 도끼 객긴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기 그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어떻게 나왔어요? 네? 딸들이 아버지 취하게 해놓고 동침해서 나온 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 딸들이 왜 그 짓을 했을까요? 어디에서 살다 나왔어요? 소돔이요. 소돔이요. 그 소돔성 안이요. 이미 그런 생활이 그냥 근친상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동성애 거기서 더 나가서 수간 여기 나와요. 성경에. 자 보세요. 23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와, 거룩하다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18장,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이거 여기에 풍속을 뭐 하지 마라? 따르지 말고 뭘 따르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이거 얘기했죠. 5절까지 얘기해놓고요, 6절에 가서요, 갑자기 6절,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쭉 보면은요,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성문제에 관한 거예요. 성범죄에 관한 거예요.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너희는 이런 거 얘네들 풍속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라 해놓고 뭐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입으로 도저히 눈으로 읽기도 민망하고 입으로 옮기기도 민망한 것들이 구구절절이 그냥 풍속 따르지 말라 했으면 되는데 구구절절이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거룩한 성경에. 이 말은요, 이미 이 앞으로 갈 가나안 땅에, 애굽은 지나왔으니까 간두고라도 앞으로 갈 가나안 땅에 이런 죄가 있었다 없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활이었어요. 생활. 그들의 생활이었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얘네들 내버려 두면 이거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여러분, 선을 배우는 게 쉬울까요? 악을 배우는 게 쉬울까요? 애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착하게 키우는 게 어려워요. 악하게 키우는 게 어려워요. 잡초는요, 일부러 키울 필요 있습니까? 내버려둬도 막 자라요. 근데 화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너무 많이 가죠. 그죠? 네. 악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절대로 이거 본받지 마라 하면서 이 6절에 너희 거기 들어가거든 이거 하지 마라, 이거를요 자세하게 얘기해 놓으신 게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이 모든 게 다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친상가부터 동성애부터 수간까지 전부 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지금 동성애가 물밀듯이 완전히 쓰나미처럼 지금 휩쓸고 있는데, 동성애 허락하면요, 지금 이제 9월 달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되죠. 의석을 180석이나 차지했는데요. 이제 떡 주물르듯이 할 수 있어요. 뭐가 어렵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관한 법도 뜯어 고치겠다고 했어요. 선포했어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질까요? 쉬워질까요? 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음 주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전쟁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거부터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다를 거 없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가서 뭐 하고 으쌰으쌰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 모든 흐름이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앞에서, 이 영적 전쟁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 뺏고 있던 취미생활 내려놓으세요.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보기만 하면 뭐 하나요? 지켜야죠. 근데 그 지킬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힘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론. 말씀과 기도.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동성애 뒤에 동성애 통과되고 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온 수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아성애자들, 애기들, 5살짜리들, 그런 아이들 건드리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 땅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요, 이제는 완전히 합법화돼 버려요. 이제 합법화돼 버린다고요. 동성애가 통과가 되면. 지금도 수강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죽어나가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아직도 드라마 못 버리세요? 아직도 여러분의 취미생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 방해하는 거 아직도 못 버리십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버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홀로서기. 혹시 엄마 아빠가 없더라도 너는 반드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홀로서기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구약에 쓰여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안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지,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잠들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우리를 죽일 여러 가지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